아멘. 할렐루야. 우리 찬양대 귀한 찬송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하나님이 기쁘시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반주자, 지휘자님, 모든 멤버들 너무 수고했는데 애썼다고 우리 박수 한번 격려할까요? 박수로. 고맙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서 그 칭의의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할렐루야.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에서 많이 멀어져 있는 모습, 뒤처져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신분과 수준의 차이가 나는 것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저는 바라건대 우리에게 주신 그 신분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장해 나가는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우리는 이런 신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너무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는 면들이 너무 많습니다. 죄에 쉽게 타협하고 넘어지기도 합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의 주신 그 많은 축복들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너무 많이 잃어버린 거예요. 이런 점에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신분, 하나님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자로서 그 합당한 영적 수준에 내가 좀 올라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런 결단이 우리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서 죄의 유혹을 이겨나가며 우리 자아를 이겨나가며 하나님의 주신 축복을 누리면서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오늘 호세아서 11장 말씀을 통해서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호세아서 11장 1절 말씀에 보면 어렸을 때에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노예 생활을 할 때를 설명하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의 노예 생활을 할 때 그 파라오를 위하여서 강제 노역을 당하는 것입니다. 너무나 고통당하여서 힘들어서 그 억압 때문에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들을 놔버리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사랑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1절 말씀 보십시오. 이스라엘이 어떻을 때? 어렸을 때 내가 뭐하여? 사랑하였다. 그래서 선수적으로 그들을 사랑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들을 사랑하였는가? 그 아브라함과의 언약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그들을 사랑하신 것입니다. 그들과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 관계이기 때문에 사랑한 것입니다. 그들 자신이 뭐가 의가 있어서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그들을 사랑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하여서 어떤 구원을 주셨느냐 하면 애굽에서 불러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의 통치에서 구원하여 주셨다는 거예요. 바로는 마귀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권세, 귀신의 권세에서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운명과 저주의 환경의 세력으로부터 그들을 자유케 해주셨다. 지옥의 고통 같은 데서 그들을 건져주셨다. 그들에게 새로운 삶을 주셨다. 새로운 신분을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보면 얼마나 감격스러운 일입니까?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를 받은 이스라엘 백성의 반응이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반응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였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오라고 하지만 그들은 점점 멀어지는 쪽으로 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살기보다는 의도적으로 길을 쓰면서 가나안의 사람으로 세상의 아들로 살기로 그렇게 애를 썼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바알에게 더 나아가서 제사를 지내며 우상 앞에 분향을 드렸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 번만 한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그 가나안에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스라엘의 마리인 이 호세아 선지자까지 계속하여서 지속적으로 그러한 행위를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놀라운 구원의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2절에 이런 반응을 했을까를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어떤 것, 다른 그 어떤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알에게 나간 것입니다. 현세적인 것, 감각적인 것, 이 땅의 것을 추구했기 때문에 바알과 우상을 나갔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주신 그 구원의 그 본질 때문에 감사하고 감격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 주님의 주신 구원, 영원한 구속,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는 구원, 영원한 생명을 주신 구원, 천국을 주시는 구원, 주님과 동행하는 구원, 이 구원 때문에 만족하시고 자족하시고 이것으로 족하게 여길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으로부터 에덴 동산을 선물 받았어요. 거기에는 모든 풍성함이 다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요, 그리고 모든 것을 누릴 수 있고 먹을 수 있고 행복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곳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살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주지 않은 한 가지 때문에 불만을 가졌습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선악과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조차도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었습니다. 먹지 말라 한 것은. 왜냐하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인간은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만물을 다스리는 그 청지기의 위치를 지키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마치 신호등과 같은 것이고 마치 등 뒤와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축복의 말씀인 거죠. 근데 그 선악과를 받지 못했다는 이 한 가지의 불만 때문에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그것을 따먹는 순간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들의 삶의 실존의 상태가 최악의 상태로 빠진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미 넉넉하게 충분히 놀라운 것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그것에 감사하고 자족하지 못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머니가 어린 아이에게 걸음마를 가르치듯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르치면서 하나님께 나아오도록 인도했다는 거예요. 무엇이 죄인지 무엇이 거룩인지를 구별해 주면서 살도록 가르쳐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권능의 팔, 능력의 팔, 권세의 팔로 그들을 붙잡고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 뜨거운 그 태양빛 아래서는 구름 기둥으로, 그 추운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을 권능의 팔로 인도해 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인가 잘못되면 하나님은 의사가 되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셨다, 고쳐 주셨다, to heal, 그들의 상처를 굳혀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지 않았습니까? 기적의 은혜죠. 그런데 조금 지나니까 물이 없어요. 근데 물을 찾긴 찾았는데 쓴물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물을 단물로 바꾸어 주십니다. 그 물을 치료해 주신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 당신을 보여주시는데
치유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많은 은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감격하지 않는 거예요. 영적인 무감각증에 빠져버린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육신의 삶으로 나가고, 그래서 우상 숭배에 나가고 죄된 삶으로 나가서 파멸에 이르게 된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4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끄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은 사랑의 줄로 그들을 이끌어 주셨습니다. 배고플 때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먹여주셨고, 물이 없을 때 반석을 깨트려서 물을 제공해 주셨고, 그들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주셨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곡식을 맺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끊임없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얼마나 놀라운 은혜인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반응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 계속하여서 그들은 하나님 앞에 저항하는 거죠. 여러분, 그 서울에 보면 홍제동이 있고 홍은동이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서울에 사신 분은 잘 아실 터인데 홍은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홍제천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데요. 종로 평창동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서대문구의 홍제동, 홍은동을 거쳐서 연희동은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연희동을 지나서 한강으로 이르는 그 하천입니다. 홍제천이. 이 홍제천에는 가슴 아픈 이 역사적인 일화가 있습니다. 우리 조선시대의 병자호란 때입니다. 50만 명이 청나라에 의해서 조선 백성들이 끌려가게 되어요.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여인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후에 그 부녀자들이 이 조선으로 돌아오게 되었어요. 근데 조선 당시는 유교의 정절이라는 그 이데올로기의 가치가 강하기 때문에 그들을 뭐라고 얘기했냐면, 고향으로 돌아오다는 환향이잖아요. 고향으로 돌아오다. 그래서 환향여, 우리 보통은 환향여, 환향년 이렇게 하잖아요.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럽혀진 몸이라고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하는 것입니다. 고국으로 돌아왔지만 그들의 남편이나 그리고 양반 가문에서는 더럽혀진 몸이니 자결하라고 요구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혼해서 집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회의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그러자 그 조선의 16대 왕인 인조가 고민을 하게 되어집니다. 어떻게 하지? 그러다가 한 가지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도성 밖에 있는 홍제천에서 몸을 씻으면 청나라에서 겪은 과거 모든 것을 묻지 않고 다 용서해 주겠다라고 이제 어명을 내리게 된 거죠. 이 소식을 들은 양반과 그 여성부터 천민에 이르는 모든 수많은 여성들이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홍제천에 몰려와서 며칠 밤낮으로 울면서 자기 몸을 씻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그 서러움, 그들의 그 간절함, 이런 것이 다 서려 있는 곳이 어디냐면 홍제천이라는 곳이에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그 임금 왕의 은혜가 너무나 고맙다라고 생각하여서 넓을 홍자에다가 은혜 은자, 그래서 홍은동에 산 거예요. 그 동네 홍제천 근처에 살았는데 그것이 오늘날 홍은동이에요. 홍은동. 임금님 정말 죽으라고 하고 아무도 받아들이지 않고 모든 사람이 손가락질 했지만 이렇게 새롭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그 동네에 살았는데 은혜가 너무 큽니다 라고 해서 홍은동이라고 이렇게 불리게 된 거죠. 여러분,
윌리엄 카우퍼라는 사람이 병도 많이 앓고 정신병원에 입원하기도 하다가 로마서 3장 25절 주님이 화목제물이 되어서 우리 죄를 전부 간과하여 주셨다는 말씀에 너무 감격하여서 그가 이런 시를 쓰게 됩니다. 샘물과 같은 보혈은 임마누엘 피로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정하게 되겠네. 이 샘의 죄를 씻으면 정하게 되겠네. 다들 다 같이 날 정케 하신 피 보니 그 사랑 한없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늘 찬송하겠네. 살 동안 받는 사랑을 늘 찬송하겠네. 여러분, 홍제천에 그게 어떤 그런 효과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의 보혈의 그 샘은, 보혈의 강은 우리 죄를 덮고도 남을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영원히 용서해 주셨음을,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고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어둠의 자녀가 아니라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것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돌아갈 천국이 있게 해주신 것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이 구원, 그리고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보니 하나님이 지금까지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이 분명한 줄 믿습니다. 구원과 하나님의 이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그 은혜에 대한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은혜에 대한 감격, 주님의 구원에 대한 감격을 가질 때 우리는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우리 자아를 이길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을 물리치며 영적인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이 감격, 은혜에 대한 제 각성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가슴에 이 노래가, 이 찬송이, 이 감격이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니까 어떤 일을 했느냐 하면 아수르라는 나라에 어려움을 당하게 되니까 애굽에 사람을 보내서 비밀 동맹을 맺으려고 해요. 혹시 지도 보여주실 수 있을까요? 우리 저 아시리아, 아수르라는 곳에서 이 북이스라엘 또 유다를 공격해 들어오는 거예요. 이 위기 가운데 있으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떤 자기 잔머리를 굴리느냐 하면 저 애국과 동맹을 맺으면 이길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세상 것을 의지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 자기
경험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계획과 자기의 잔머리를 의지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수르의 통치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돌아오기를 거절하는 것, 회개를 거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수르는 그들을 어떻게 망하게 하느냐. 6절 말씀 보세요. 6절, 칼이 그들의 성읍을 어떻게 해요? 치며 빗장을 깨트려 없이 하리니 이는 그들의 무엇으로? 계책으로 말미암음이라. 빗장을 세워가지고 이러면 우리는 튼튼히 지켜질 것이다. 내가 이런 것 준비하면, 이렇게 하면 나는 보존될 것이야 라고 자기 머리 계책을 가지고 세워놓던 것입니다. 그러나 다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이런 살육을 당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구원의 감격, 은혜에 대한 이 제각성이 없이 이렇게, 그리고 인간적인 이런 생각을 하는 것입니까? 그것이 좋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탁월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인간적인 내 생각, 내 계략, 내 힘, 세상의 것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죄악이라는 것을 여러분 깨닫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내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종국적으로 얼마나 많은 나에게 고난을 초래하는지를 분명히 아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정직하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것이 아니라 내 고집대로, 내 계책대로, 내 생각대로 삶으로 말미암아 나도 고통스럽고 가정도 고통스럽고 주변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했는지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씀과 동일한 거예요. 자, 7절 말씀 보세요. 7절. 여러분, 하나님을 마땅히 어떻게 하면 내게서 물러가나니, 그를 불러 위에 계신 이에게로 돌아오라 할지라도 일어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 야, 이러면 안 되는구나. 돌아가야 되는데 끝까지 자기 고집을 끝까지 부리는 거예요. 자기 행하는 대로 그대로 가는 거예요. 끝끝내 그 방향대로 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6세기, 18세기에 프랑스에 있는 개신교 우리 크리스찬들을 뭐라고 하냐면 위그노라고 이렇게 불렀어요. 그런데 루이 14세 프랑스 왕이 칙령을 내리게 되는데요. 한동안 굉장히 종교 전쟁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가톨릭을 숭배하는 사람인데, 그래서 이 루이 14세가 이전에 한 3,000명 정도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인 거예요. 그리고 20만 명 가까운 이 학살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 프랑스 개신교도들이 스위스로 가서 네덜란드로 가고 영국으로 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습니다. 노젓는 노예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노예로 평생을 살다가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여러분, 프랑스에 여행을 가면 꼭 들리는 데가 있지 않습니까? 파리 에펠탑을 가서 올라가 보고 오잖아요. 여러분, 그 에펠탑이 어디냐 하면 그 개신교도들이 순교를 당한 그 장소가 바로 에펠탑이에요. 여러분, 그 위그노 가운데 마리 뒤랑이라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오빠는 피에르라는 그 목사님이었는데요. 이 많은 사람들은 다 이 피난을 갔지만 이 가족은 그 프랑스에 남아서 그 숨어 있는 그 개신교도들과 함께 몰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얘기했느냐 하면 사막 집회다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결국 이들이 다 드러나게 되어서 이 가족이 다 잡혀오게 되었습니다. 그 오빠 그 피에르 목사님은 그 몽펠리에라는 광장에서 공개 처형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마리라는 이 자매는 19살인데요. 꽁스탕스라는 탑에 갇혀서 거기 예수 믿는 자매들 한 30여 명에 갇혀서 그곳에 살게 되었습니다. 정말 어렵지만 그곳에 있는 그 여성들에게 어린 나이지만 믿음 흔들리면 안 된다고, 신앙을 잘 지키라고 용기를 그들에게 북돋아 주었습니다. 오빠가 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달해 주는 거예요. 설교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꽁스탕스 탑에서 무려 38년의 감옥 생활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끊임없이 압박을 가하기도 하고 핍박을 가하기도 하고 유혹을 하면서 개종하면 나가도록 해주겠다라고 유혹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이라는 이 자매가 그 감옥 중심지에 있는 우물, 그 물을 기는 그 구멍에다가 뭐라고 썼느냐 하면 레지스테 그러니까 레지스타스라는 이 말이 않습니까? 저항하라는 말을 거기다가 글로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우물을 기르러 오는 자매들에게 저항하라. 이 신앙이 아닌 것에 대해서, 불의한 것에 대해서 저항하라 라고 이렇게 격려해 준 거죠. 고통의 시간이 지나서 57세가 되어서 자유의 몸이 된 것입니다. 고향으로 돌아와서 8년을 살다가 사망하게 되는데요. 이 자매의 삶은 순교는 당하지 않았지만 순교자적인 삶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때 정도 되면 프랑스의 개신교도들은 이 자기의 믿음의 선배들이 신앙을 지킨 것을 기억하면서 그때 그대로의 예배 모습으로 시편으로 찬송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런데 레지스테 저항하라 라는 이 말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는 어떤 버스를 타면 버스가 멈추면 가려는 쪽으로 몸이 가지 않습니까? 그 관성이라 그러잖아요. 우리에게는 이 영적인 관성이 있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가려고 하는 그 관성에 따라서 끊임없이 가는 것들이 우리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내 고집 있는 사람은 지금 정도 되면 조금 고칠 정도 됐는데 계속 가는 거죠. 내 기질이 참 못됐구나를 알면 그걸 깨닫고 때로는 정지하기도 하고 브레이크를 밟아야 되기도 하는데 끝까지 자기 기질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자기 부정적으로 살아가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자기 인간적인 방법으로 인간적인 술수를 써서 살아가는 경향이 우리 안에 있다 없다. 우리 옆에 사람 얼굴 보면서 이렇게 하겠습니다. 집사님 보니까 되게 못됐네요. 못됐어.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못됐어요. 이게 굉장히 우리 안에 이 경향성이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니까 레지스테 다른 어떤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불의한 것들에 대해서 그리 해야 되겠지만 우리 안에 있는 이 부정적인 경향성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내 기질대로 내 생각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믿음 없이 하려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레지스테 용기를 가지고 저항하고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뭐 해야 한다고 그래야 부인하고 나를 쫓으라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영적인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지고 성장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냥 사람한테 이게 뭐 잘 보이게 이게 중요한 게 아니란 말이죠. 여러분 가끔은 이런 생각해 본 적 없습니까? 우리 아이들 사춘기 보낼 때 어떤 선생님이 정말 믿을 만한 선생님이 있으면 선생님 저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스라도 우리 아이를 좀 고쳐주세요 라고 하고 말하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예. 근데 그 자식만 모르겠어요? 다리 몽둥이를 부러뜨려서라도 우리 남편 고쳐주세요. 우리 남편 좀 다리
그런 얘기하는 부인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정말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레지스테. 이야, 이 고재성 너 진짜 못됐어. 그렇게 살아가서는 안 돼. 그렇게 혈기 부리면 안 돼. 그렇게 인간적으로 살아가면 안 돼. 너 인간적으로 생각해서 내가 지금까지 잃어버린 게 얼마나 많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냐고. 너 자신에게 레지스트해 라고 우리 스스로에게 선포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세상 사람은 다 뭐 정부가 어쩌다는 등 세상이 어떻다는 등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 자신의 부정적인 그 관성들에 대해서 레지스트 할 때만이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고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8절 말씀 보십시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이 아드마 스보임은 뭐냐 하면 소돔과 고모라 여러분 멸망받은 거 아시죠? 그 옆에 있는 도시를 얘기해요.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소돔과 고모라 그리고 아드마 스보임이 다 망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보니까 그들의 성량을 보니까 소돔과 고모라처럼 불로 심판하고 싶은 마음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데 한편으로 보니까 하나님이 택한 백성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속에서 계속해서 갈등이 일어나게 돼요.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돈다. 마음이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번뇌하고 하나님이 갈등하셨다는 거예요. 하는 행실을 보니 심판이 받아 마땅하지만 그들이 나의 백성이고 내가 택한 백성이고 그들에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 그렇게 갈등하다가 하나님 마음속에 긍휼이 막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니다. 내 백성이다. 막 그냥 견딜 수 없는 불같은 사랑이 하나님 마음속에 일어나면서 어떤 결정을 하게 되느냐면 9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9절 찾으셨죠? 예, 9절 내가 나의 맹렬한 진노를 그 다음 뭐예요? 나타내지 아니하며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9절을 그냥 이대로 읽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저를 한번 보세요. 정말 이스라엘의 이 모습을 보니 심판받아 마땅하는데 하나님이 고민하다가 이렇게 할까 저렇게 할까 막 갈등하다가 하나님이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 이건 다 내 책임으로 가져와야 되겠다.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이 모든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백성의 죄를 어떻게 하려고 했냐면 다 가져와서 하나님의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되겠다라고 결단하고 그 결과로 예수는 우리 가운데 오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속에 있는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려고 하는 그 희생,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뭐 종종 얘기를 합니다만 저는 고등학교 가면서 도시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됐어요. 뭐 좋은 학교 가서 공부할 수 있는 특기가 주어져서 감사하고 그리고 대학은 이제 뭐 부산에 제가 연고지가 없는데 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사춘기 시절 청년 시절에 얼마나 그런 여러 가지 유혹과 이런 노출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이런 거 있잖아요. 그 추운 겨울에 바다에 들어가서 이제 일하시는 어머니 그 아버지를 생각할 때 그 수고를 생각할 때 내가 이곳에 보이지 않는다고 내 마음대로 살아서는 안 되지라고 하면서 내 스스로 절제하려고 애를 많이 썼습니다. 여러분 나를 그 심판 가운데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희생을 하셨느냐 하면
당신의 독생자를 죽이는 희생을 하셨단 말이죠. 그 십자가의 희생을 아는 사람이 어떻게 죄 가운데,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가? 이것을 깊이 생각해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이 머릿속에 무슨 의식이 가득 차 있느냐 하면 공짜가 너무 많아요. 공짜 의식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은혜로 구원받은 것은 분명해요. 맞아요? 내 수고 없이 은혜로 구원받았어요. 공짜죠. 그러다 보니 모든 것을 공짜 의식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되어져요. 그런데 우리 입장에는 은혜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은 값비싼 그 대가를 지불하여서 우리에게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의 죄를 이기게 되는 줄 믿습니다. 10절 말씀 보세요. 그들은 사자처럼 소리를 내시는 여호와를 따를 것이랴. 사자가 소리를 이렇게 큰 산천 초목이 흔들리도록 하는 것을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자후. 하나님이 그 사자처럼 소리를 바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 소리를 들으면 다 따라올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저를 한 번만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노출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이 엄청난 복음, 엄청난 말씀이 안 들려지고 있다면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거예요. 어느 순간부터 여러분에게 말씀이 안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20%만 들리는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모태신앙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직분을 가졌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세상에 어떤 위치가 있기 때문에 라는 등등으로 귀에 사자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지 않는 순간 은혜에서 떨어지는 것입니다. 수준이 질적으로 떨어진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바라건대 사자후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이 계속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럴 때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지고, 여러분 에스겔 37장에 보면 에스겔이 마른 뼈다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 될 때 일어나서 주의 군대로 일어서는 기적의 역사가, 그 환상이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역사가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분뿐만 아니라 수준이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죄를 이기고 자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는 수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을까요? 내 받은 구원, 내 받은 은혜에 대한 그 자족감과 감격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홍은동에 살았던 그 자매들은 왕의 그 은혜에 대해서 감격했을까요? 감사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바로 옆에 보면 비석이 있어요. 새마을운동 비석. 거기 보면 이 다대포에 어느 그 관료가 새해가 되면 그 노비들한테 뭐 머리끈 묶고 와서 인사 조아리고 하는 것을 그 관료가 이제 하지 마라, 그거 해준 것에 너무 고마워가지고 다대포에 살던 노비들이 요 비석을 세운 거예요. 그들에게는 감격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가운데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넘칠 수 있게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신앙은 높아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게 바랍니다. 계속 가려는 경향성이 없진 않아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거기에 대해서 내지스테, 따라서 내지스테, 그 내 안에 이런 기질에 대해서, 이 습관에 대해서, 못된 것들에 대해서, 인간적인 것들에 대해서 내지스테 용감하게 저항하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다른 사람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세상 얘기하지 마세요. 내 안에 있는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내지스테 할 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높아지게 되는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깊은 마음에 있는 걸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의 아버지와 여러분의 어머니 안에 있는 그 피눈물을 볼 수 있어야 진정한 아들이 될 수 있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아버지 마음 안에 있는 자기 독생자를 희생시키는 그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들려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이번 주부터 수준이 높아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하겠습니다.